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성경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이 이렇게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장 이렇게 성지순례를 같이 이렇게 인솔해서 가다 보면 가장 놀라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바다 안 좋아하는데 가보니까 호수고, 호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엄청 크고, 그리고 배를 타고 호숫가 가운데에서 성만찬이나 하면요 감동이 그냥 밀려와요. 이렇게 빵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내면서 하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막 울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성도님들이 가시는 궁금증이 하나는 뭐냐면 오병이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5천 명, 그죠? 남자만 5천 명,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 마이크도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저까지 들렸을까?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우리 교회 본당에 3,300석 이 정도 되는데 여기도 마이크가 없으면 제 소리가 저까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막상 성지를 가보면 들립니다. 그게 놀래고, 그리고 이번에도 성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에베소라든지 아니면 빌립보라든지 그게 이제 야외 극장에 가면요 큰 데는 한 2만 명 모이거든요. 2만 명, 작게는 5천 명 모이는 그곳에서 어떻게 밑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저까지 들릴까? 다 들립니다. 그 가보면 그런 걸 놀래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좀 더 규모가 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장정만 60만 명 포함하면 보통 최소 잡아서 200만 명 쫙 펼쳐져 있는데 한 줄로 서면요 170km쯤 돼요. 이렇게 한 줄로 서면 200만 명 있으면 엄청나게, 지금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00만 명 모아놨으니까 그 자리도 어마어마하겠죠. 막 복잡복잡 한데 애들 우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부터 해서 온갖 소리 다 있을 건데 여기서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고 통솔을 할 것이고 인도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인솔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그 나중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 이렇게 쭉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파가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 나팔을 제작해라 그래서 나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끔 하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레위기나 이쪽에 율법에 보면 만드는 방법 또 쓰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우선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의 그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나팔을 주시는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는 모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무슨 소리를 들으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합동해서 가려고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려고 하면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같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의 영적인 또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서 전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말씀을 또 제사 드릴 때를 쓴다든지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쳐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 있는데 혼자 남겨 있다라든지, 전쟁에 한다든지 혼자 남겨 있다라든지, 후퇴해야 되는데 혼자 있다라든지, 이러면 낙오돼서 죽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듣지 못해서 죽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낙오되고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지도자를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전체를 모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로서는 천부장들만 모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지도자들한테 해당되는 건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 돼요.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대목자 광고에 분명히 대목자들 모입니다 하는데, 아니 주목자가 아니면 목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오늘 광고, 지난주 주일부 광고했는데 대목자만 모이고 그랬는데, 아이 어른분도 계시죠. 아니 뭐 대목자만, 목자가 나도 왔는데 나도 깨워줘,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괜히 스스로 시험에 빠져. 대목자만 모이라, 대목자만 오면 되잖아, 그죠? 네. 제가 사교구인데 사교구 이번에 뭐 6시 몇 분에 어디서 모입니다 하면 우리끼리 모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각 교구마다 또 전해야 될 말씀이 다르니까. 그러면 또 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사교구만 옵니다. 그러면 괜히 또 상처받아 가는 분이 계셔요. 아니 그 잘 듣고 오면 되잖아, 잘 듣고 오면.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정신을 안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고. 그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 탓이지, 자기 탓이에요. 또 그 다음에 모으는 데도 쓰지만 진영을 이동할 때도 씁니다. 진영 이동할 때,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동할 때 쓰고, 또 세 번째는 각종 축제나 절기 때 쓰고, 또 전쟁을 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나팔의 용도가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시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끔씩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 그 그냥 도라무통인데, 그냥 드럼통인데, 그거를 이렇게 동동동동동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마한 망치 가지고 어떤 분들이 막 뭘 만드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드럼통을 그거 가지고 드럼 뭐 악사기를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야, 사람 인간의 재주라는 게 대단하다 생각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찍어내도 100% 똑같은 건 없어요. 자, 은으로 둘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복제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이 나팔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은 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회중을 소집한다 그랬죠? 회중을 소집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됐냐?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고 때로는 멈추게 하고 가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을 뭘로 했습니까? 뭘로 했죠? 예? 구름 기둥으로 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서면 서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는 겁니다. 시각적인 효과예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청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보면 이 뭐 밀 비유, 뭐 물고기 비유, 뭐 온갖 비유 다 드시잖아요. 시청각 교육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인간의 영적인 둔함 때문에 때로는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각을 통하여 인도하시는데 그 소리를 구름 기둥을 보고 가듯이 이 나팔 소리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대에만 광야에 갈 동안만 써있느냐? 이 나팔이요, 광야를 갈 때는 두 개의 나팔, 이 은나팔로 멈추고 가고 뭐 절기 때 하고 전쟁 때 하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제도가 생기기 시작해서는 여러 많은 수많은 나팔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 나팔들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는 악기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악기 개념, 영광을 돌리는 악기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러면 광야 시대만 필요했느냐? 아니요. 광야 시대만 하나님이 이거를 한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된다. 왜? 8절 말씀에 그게 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영원토록 같이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율례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한 것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찌 보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애를 키울 때 우리끼리 이제 과일 깎아 먹다가 막 과일 깎아 먹다가 그냥 과일 먹다가 그냥 그거 놔둘 수 있잖아. 근데 애가 잘못해가지고 찔렸어. 그러면 막 제가 뭐라든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한 겁니다. 괜히 그게 칼을 놔둬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애 찔러러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일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건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누구 원망할 건 아닌데 사실은 물론 우리가 높은 데 놓든지 빨리 치웠으면 되는데 그 자체가 부모가 아이들 다치게 하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애들 과일 먹고 그죠? 건강식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꾸 얽매이고 갇히는 걸 생각하지 마십니다. 율법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걸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 율법도 주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인도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빛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바로 다 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이 영적인 것이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는다고 누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왜? 이 안에는 영적인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야만 영의 말씀에 영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양교실록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의 귀가 안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의 영이 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가 되면 딱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 듣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귀가 안 열려서 그렇지. 나팔 소리가 저기서 제사장들이 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200만 명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가 다 못 듣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명령도 복음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임의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통치하기 쉽게 뭐 행군할 때 움직이기 쉽게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팔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아멘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 뭐 크게 부르라, 작게 부르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안에 아주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이 길게 볼 때, 짧게 볼 때, 크게 볼 때, 조금 작게 볼 때, 그 다음에 아주 작게 볼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보면 교회 내에도 그래요. 교회 내에도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아마 가진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 이제 권사님하고 신방을 했는데, 자기는 자기 목자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은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막 칭찬하시는데, 우리 목자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있잖아요, 제가 못 가지는 거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제가 그게 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목자는 다 잘합니까? 목자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못하는 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주목자가 채워주는 거고, 때로는 주목자가 좀 부족하지만 목자가 그것을 품어 안으면서 또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서로 그냥 칭찬마다 끝나면 그는 세상 모임하고 똑같지. 그럼 뭡니까? 우리가 뭘 보고 달려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 보고 달려가는 거죠.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내는 최종 목적은 뭐냐? 목적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고 주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소리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소리 있지만 그 소리의 기전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순종하고 정지하고 뭐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 할 수도 있고 저것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달려보고 가는 다양한 그 목표 가운데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정해 갈 때에 그거를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때로는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아까 빌게 뿍 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팔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야. 나는 옛날에 그 소리가 끝이다. 나는 왜?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편하거든. 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좋거든. 새로운 거 싫어요. 싫으니까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방향에 때로는 좌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복주시고자 하시는 건데, 나는 그냥 옛날 한번 들은 그 소리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서 끝까지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설교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는 소리 그거 한 번만 들었으면 이삭 죽었죠.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나한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걸 잘 들어야죠. 또 다양성이 있지만 그 중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다양하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나팔을 불 때에 전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아멘.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가 르우벤이죠. 르우벤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소위 주요 족속으로 지파를 만들면 유다 지파를 만들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출발을 합니다. 진영 출발을 해요. 그리고 유다와 같은 소위 어머니 계열, 그러니까 자기가 두었던 첩이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첩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출발하는 동쪽이 맨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누구냐면 이제 루벤입니다. 루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또 두 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여러분 쪽에서 동쪽이고 그 밑에 루벤 지파고 그 다음에 왼 반대쪽 서쪽은 아주 강력한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를 출생시켰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밑에 지파 베냐민하고 뭐 등등등. 그리고 그 맨 위쪽에가 이제 단 지파. 그렇게 해서 총 유다 지파, 르브론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선두로 쓰고 각 지파들이 선두로 쓰고 그 밑에 이제 두 지파들이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 이동하면 그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말이 이게 12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지파당 거의 5만 명, 6만 명 남자들만.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한 4 하면 몇십만 명이 움직이는 거죠. 몇십만 명이 움직이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 보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동시에 일어납니까? 아니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먼저 부르기로 저쪽 권사님 나중에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만 해도 한 20만 명이 일어나는데도 몇 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한번 자 출발합니다 뿍 부르면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몇십 분이야. 몇십 분이 아니죠. 지금 아까 몇십만 명이 그랬잖아요. 일어나는 데입니다. 내가 볼 때 하루야 하루. 그까지는 안 걸리겠지. 그죠? 그리고 자, 이 지파가 나팔을 불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 지파가 출발할 때 또 뿍 불면 또 이 지파가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는데 또 한 몇 시간 걸려 또.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지파가 다 출발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제법 걸리겠죠. 근데 내가 성격이 급해. 어느 공동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막 불같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주 저희 교구도 나이 70 넘은 이제 교구잖아요. 저희 교구가 아직도 20대처럼 날아다니는 분이 계시고 90대처럼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맞춰줘야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나팔 불 때까지 출발하면 안 돼요. 내 임의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만 듣는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맞춰서 내 행동과 내 보폭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내를 감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엄마 다리 아파 죽겠어 앉자. 그냥 가자 우리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자부터 해가지고 또 막상 출발했다고 해도 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 업고 가, 나 못 가 그냥 난 그냥 애국 갈래.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다 순종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팔을 크게 행진할 땐 떠나려 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부르라. 신호를 주고 그 신호에 다 맞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때로는 맞춰야 될 때는 또 맞춰야 된다.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내산에서 머문 거,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 빼고 38년 동안 광야를 휘돌아 다녔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니는 게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거단 말이에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엄청난 수고와 인내와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양보가 있어야 되고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면요, 이 예화가 별로 잘 안 먹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잘 안 먹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같으면 이게 딱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딱 마치고
우리 교회가 문이 지금 5개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5개잖아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인사할 때 힘듭니다. 이분이 일로 올지 절로 나갈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제일 많이 나가는 데 서자가서 저기 쭉 서 있는 겁니다. 이쪽에 나가시는 분들 섭섭할지 몰라도 이게 또 찢어지면 이쪽에 계신 성도님들이 또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장점은 뭐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대신에 사건 사고가 나면 우리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문 열면 너무 빨리 나갈 수 있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화재 나면 우리 교회만큼 빨리 빛이 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죠? 문 많죠, 그죠? 예, 되게 힘듭니다. 다른 우리 행사하시는 분들도 임원들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될 줄 몰라. 그래서 다 잠궈버리고 저기만 당겨놓죠, 가운데만. 참 뭘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나팔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한순간 딱 놓쳐버리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막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걸로 싸웠다 내지 뭐 이걸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없다라는 거 보면 생각으로 잘 따라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중간에 나옵니다. 천부장들, 중간 관리자들 역할이 아주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의 조언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중간 조직을 잘 세워서 그분들이 잘 협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목자도 아니고 난 대목자도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 부장도 아닌데 그러면 나는 지도자 아니겠네? 아니요. 여러분은 집에 가면 또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자녀들의 인도자이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의 인도자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 명령을 잘 실행시키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먼저 나팔을 불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부는 대제사장은요 딱 2명밖에, 나팔이 2개밖에 없으니까 2명밖에 없는 거죠.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2명이 불지만 그 마지막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아론이 그 2명을 다 관리하니까 어찌 보면 아론이 다 컨트롤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그래서 그 지도자의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보니까 교회들마다 시험 당하시는 분들의 거의 99%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뭘 자꾸 요구를 해. 근데 자기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담임 목사님 욕하게 되고 대목자 장로님들 욕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목사님 뭐 지원해 주세요. 근데 교회 형편상 지원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잘해주면서 나는 왜 안 해주냐? 또 해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재정이 뭐 넉넉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급하다든지 이러면 또 밀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가 얘기한 얘기가 100%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막 그게 막 불만이 쌓여요. 막. 근데 교회는 여러분 요구하는 데가 아니고 순종하는 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걸 줬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순간순간 내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첫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내 마음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관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한 존재거든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숙하게 이렇게 넘어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머리를 써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우리 시험을 줄 텐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주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절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 이렇게 불 때 가거라 서라 모여라 이렇게 하는데,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 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팔을 부르라. 내가 요구할 때, 내가 가라고 할 때 나팔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나팔 소리를 부르면 내가 듣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9절 잠깐 띄워주시면 거기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한 대적을 언제요? 치러 나갈 때는 돼 있죠. 치러 나갈 때는 전쟁이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이 시작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쟁 시작하기 바로 직전, 나가서 이제 전쟁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보통 하나님을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전쟁 나가기 직전에 부르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부르면서 나가라든지 부르고 나가든지 해석은 좀 원문에 따라 조금 다른데 우리는 언제 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습니까? 예? 한참 내 혼자 해보겠다고 싸우고 피 다 터지고 여 터지고 저 터지고 예? 그때 이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그때 이제 하나님 찾는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먼저 크게 불어라.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첫 시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첫 시작, 첫 번째 게 11조의 원리가 그거예요. 11조의 원리는 첫 번 과시를 바치는 겁니다. 내가 수학 다 해서 수학 다 해서 그 중에 10분 딱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원래 11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축복을 받고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보여주시고자 원합니다. 자, 영적으로 내가 왜 자꾸 지느냐?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낙담하고 지쳐있느냐? 여러분, 첫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첫 번 부름을 하나님께 먼저 외치십시오. 이게 전쟁을 나가는, 영적 전쟁에 나가는 성도의 승리의 기본 요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앞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의 나팔이라고 한다 그러면 간구의 나팔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감사의 나팔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나팔. 자, 10절 말씀에 너희는 희락의 날. 희락의 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쁨의 날이죠. 제일 큰 기쁨이 뭡니까? 수확하는 기쁨이죠. 특별히 초막절, 맥추절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에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라. 왜 이 날을 불러야 됩니까? 뒤에 답이 있어요. 두 번째, 너희가 정한 절기 있죠. 유월절, 맥추절 여러 가지 절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 초하루는 월삭, 우리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월삭 기도에 새벽에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 받는 그 기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월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달 첫 번째 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안식일을 어겨도 돼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면, 그런데 거기에서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내 이름이 천국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너가 힘들 때만 부르지 말고 이 감사의 절기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불러라. 조금 나중에 바뀝니다. 이때는 광야에서는 이 은나팔이라고 하죠. 은나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핫조쩌라라 그러는데 한 45cm쯤 돼요. 이렇게 쭉 두들겨서 만드는데 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 더 어려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나팔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거는 주로 이제 양이나 소의 뿔을 가지고 만드는데 은나팔은 이렇게 하나로 쭉 길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동물의 이 이제 이거 뭡니까 뿔로 만든 이 뿔나팔은 쇼페르라 그래. 쇼페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진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갈릴리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갈릴리 배를 타고 나면 그 반대 선착장에 딱 내리는데 그게 항상 그래요. 우리 관광지 어디고나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매표소 돈 내고 가서 뭐 즐기고 꼭 나올 때면 뭐 하죠? 기념품 파는 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꼭 그걸 한번 불러보려고 전부 다 꼭 가게 가가지고 막 뽀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안 해. 물건 안 사.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맨날 와가지고 침만 묻히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한국 사람 오면 화가 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다 해봐야 돼. 하여튼 해봐야 돼. 그리고 하는 걸 사진 찍어서 기념으로 또 들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요 소리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쇼페르는 뿔라파르 핫쭈쭈라도 어렵긴 해도 그만큼 어렵진 않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 이제 희락의 날 중에 우리로 하다 보면 10월 1일 이스라엘 유대 달력을 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나팔절.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팔절 날 재림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나팔절 아니라도 언제 나팔 불 수 있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영광에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팔절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라고 하면 설과 똑같은 날이에요. 설과. 그런데 그날을 부르면 기쁜 날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어떤 날이 있냐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 이후에 10일 이후에 하나님의 대속죄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팔절날 전국에서 나팔 소리가 팍 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소리를 들으면 오늘 기쁜 날이지? 그런데 10월 10일이면 욤키푸르 대속죄의 날이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날이야. 그날부터 하루는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조심하면서 10월 10일 날 마지막 하나님께 대속죄함을 받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속죄함을 받으면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나팔이 더 크게 부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로 하여금 랍비들로 하여금 그 나팔을 나중에 불게 만드셨는데 대속죄일 부는 나팔 소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나팔이고 때로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부르라는 날은 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명절을 드리고 또 전쟁에 나가거나 또 이 감사의 기도 간절한 나팔을 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우리도 영적으로 그 말씀을 잘 훈련받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10절에 주시고 마지막 뒷부분에 도장을 팍 지인처럼 찍어주십니다. 어떻게 주냐? 10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고 10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누가? 너의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큰 감사의 나팔을 부르시고 간구의 나팔도 부르셔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